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죄와 동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용하고 죄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잠시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끝내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순간에도 죄를 용인하거나 죄를 이용하거나 죄와 타협해서 그냥 죄와 함께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기 전까지는 우리를 반드시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죄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는요, 상황에 따라 죄이기도 하고 죄가 아니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가면은 죄이고 나쁜 것이 때로 저 나라에 가면요, 좋은 일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은요, 그들이 가장 멋있고 통쾌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속여서 유인하여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고 싶은 미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좋은 친구가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진짜로 좋은 친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친구로 믿고 자기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늘날 드디어 살인 장소로 그를 가자고 해서 그까지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그들의 그 창으로 공격하여 죽이는 것을 아주 통쾌한 선으로 여기는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건 책으로도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지금까지 그렇겠습니까 설마. 이 세상의 죄는 이처럼 사람들의 문화나 역사에 따라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기독교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 죄이지요. 성경은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면 이 죄에 대해서 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감각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람의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특징은 죄에 대한 자세, 죄에 대한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죄를 정복하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게 된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를 즐거워하고 옛날에는 죄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하고 나니까 죄에 대하여 감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서 죄를 혹시 짓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짓지 않고 죄를 범하더라도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입으로 많이 이렇게 자랑을 해도 편한 마음으로 죄 짓는 것 보인다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즐겁게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을 보면 이 사람은 참 평가하기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가득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임금이 되었다면 자기는 죄짓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를 이용하여 자기의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니까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쪽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자꾸 남쪽에 성전을 가는 겁니다. 자꾸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라가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죄를 조장하는 겁니다. 북쪽의 큰 두 도시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제도와 언론과 정치를 다 동원해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 자꾸 세뇌를 시키니까 우매한 대중들은 결국은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모든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더라. 나중에 호세아를 하나님이 제거하고 아수르를 통하여 다 심판하고 나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북쪽 이스라엘이 210년 만에 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최초의 임금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끝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냐 하면요, 이런 적이었어요. 지금 카자흐스탄에 가면요, 카자흐스탄이 어디에 있냐면은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소련 땅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땅도 아니고 하여튼 멀리 떨어진 데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수에 약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냐 하면요, 일제시대에 사할린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선반도가 살기 어려우니까 사할린에 가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러시아와 일본이 갑자기 전쟁하게 되니까 스탈린이 오판한 거예요.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구분을 못한 겁니다.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철천지 원수인데 그냥 혹시 조선 사람들이 일본 편 들까 봐서 조선 사람들 강제로 이주시켜버린 겁니다. 거기까지. 조선을 떠나 사할린 가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사할린에서 갑자기 통보도 없이 그냥 기차에 진짝처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시베리아를 횡단해가지고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북의 수도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아수르의 여러 도시로 강제로 이주되고, 그리고 아수르의 여러 식민지 도시들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강제로 사마리아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주해온 외국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출생하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이상한 혼혈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혼혈족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 어디를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5시간을 가면 갈지 사마리아를 통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혼혈족,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강한 그 관념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방인이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이 불행한 역사가 이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에 동참하고 동행하고 살던 북쪽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죄와 짝하고 죄를 이용하고 하여서 잠시 흥할 수는 있을지라도 끝은 결코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주 가증한 죄악이 우리의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되고 구조가 되고 조직화되는 걸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면 선택은 한 가지뿐입니다. 가급적 빨리 이 도시를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살기 위해서는 그 죄의 시스템의 한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낳는 자식들, 내 손주들과 내 후손들은 아무 개념 없이 그때는 그대로 따라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죄가 이 도시의 시스템이 되고 문화가 되었다면 가급적 이 도시를 빨리 떠나고 그래도 안 되면 이 나라를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당연시하고 살았습니다. 온 도시가 동성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사실은 소돔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불탔습니다.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만일에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시라도 빨리 소돔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소돔 안에 살면서 자기의 영혼과 신앙을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갑니다. 지금 미국에 동성 간의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46%로 증가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흔히 보이지 않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저 집에는 남자 며느리를 보았대, 저 집에는 여자 사위를 보았어 하는 얘기가 들려오기를 시작할 겁니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자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여자가 사위로 들어오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막 사람들이 뭐 치를 떨고 그러죠. 그러나 살면서 자꾸 듣고 보다 보면 적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 한국도 약간 정도가 낮을 뿐이지 닮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데 한국은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는 흔하게 남자 며느리 보고 여자 사위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뭘 누리고 자식 교육을 잘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과 우리 손주들은 이 땅에서 이 더러운 죄의 시스템에서 희생되는 마귀의 먹이들로 다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 속에 죄가 조직적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아유, 무슨 세상이 다 그래가는데 뭐 별 수 있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우리 자식들을 영원히 저주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영혼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 생활을 감수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기도 하고요. 왜? 바르게 믿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대충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있는 데는 오히려 거짓된 사람들만 득실거립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된 신앙, 죄와 짝하는 세상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었음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뭐 나도 이제 남자 며느리 볼 준비하고 여자 사이 만날 준비해야지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죄의 시스템의 한 사람으로 서서히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 가고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무 죄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을 상속받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바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런 일 없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그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우리가 결단을 해요. 한 번 죽고 영원한 천국을 갈 것이냐, 여기서 몇십 년을 더 살고 영원히 지옥을 갈 것이냐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먼저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본의 천황신에게 경배하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표면적으로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도 부르니까 예배인 것 같았지만 가장 먼저 일본의 태양신에게 경배했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사탄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과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야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이 세상과 이 상황에 조직적으로 지배하는 시스템이 될 때에 과연 그때 나는 그 죄의 힘에 굴복하여 끌려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제도적인 죄악에 아무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다가 모든 임금들과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는 때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인 줄은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걸 기대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